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의의 해가 떠오르니, 의의 해가 떠오르니. 예.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인데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예. 독특한 말씀이죠. 예.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2절은 너희고 1절은 이제 다른 그들, 아니 모든 다른 사람들이고 그렇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주의 영감이 가득한 그대로 빛 가운데서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킹 제임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장의 본문입니다. 마지막 장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구약 성경과 달리 킹 제임스 성경은 말라기서를 맨 뒤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언서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대언서들의 끝 이래 되어 있죠. The end of the prophets 이래 되어 있죠. 대언서들의 끝 이래,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건데 왜 중요하냐면 요 대언서들의 끝 여러가 나서 그 다음 페이지가 외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1617년도 킹 제임스 성경이, 그러니까 외경이 성경이라면 대언서들의 끝 하면 안 되죠. 끝이 아니니까. 외경이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대언서들의 끝 하고 이게 끝이 났어요. 여기까지가 대언서고, 그리고 나서 400년의 침묵기가 있고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주 예수님 오심까지, 말라기부터 주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약 400년인데 이게 갭이라고 그러죠. 이 사이에 외경이 속출합니다. 이때 나온 이제 성경 비슷한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라도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된 말입니다. 외경, 성경이 아닌 성경 밖의 책, 외경, 바깥의 경자예요.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외경을 번역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넣어뒀는데, 왜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넣어뒀는데 그 당시까지 영국은 캐톨릭에서 국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왕이 어느 정도를 갖느냐에 달려있어요. 왕이 캐톨릭이면 캐톨릭이 됐다가, 왕이 개신교면 국교회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제임스 왕 때 성경 번역의 필요성이 거기를 받아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구약 캐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구약 성경 속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우리는 39권인데 캐톨릭은 39권이 아닙니다. 플러스 14권을 해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걸 14권을 빼서 구약 성경 끝에 신약 성경 앞에 그 사이에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외경을 구약 속에 넣어둔 것을 딱 뽑아내 가지고 별책으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별책으로 처리를 하면서 말라기서 끝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대언서들의 끝, the end of the prophets, 이렇게. 이게 대언서들의 끝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 맨 앞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성경 이렇게 써놨어요. 구약과 외경과 신약을 포함하는 성경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성경. 그럼 외경은 뭐죠? 성경 아니라고요. 제일 첫 페이지에다가 제일 앞에 킹제임스 성경 맨 앞에다가 이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래 썼어요. 여러분이 여기 여기 그림이 하나 딱 있어야 되는데 있을 텐데 어디에? 예. 우리 험정역 성경에 보면 험정역 성경은 그걸 안 해놨나고 하는데요. 원래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맨 앞에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니까 이건 아닌 거죠. 예, 외경은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단 말입니다.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니까 성경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외경도 포함했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외경도 포함했다. 외경을 포함하는데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경은 이제 캐톨릭 성도들한테는 외경이 없으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캐톨릭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외경을 포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외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고 성경을 믿고 있는 거고,
개신교들은 아예 안 읽는 거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 외경이 인쇄 자체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외경은 성경이 아닌 걸 분명히 밝혀줬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초기에는 처음에는 외경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 공격이나 반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이제 당하죠. 오늘 일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 중에서도 뭐 그런 소리 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신자들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외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킹제임스 성경은 외경이 들어있으므로 바른 성경이 아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오류가 드러났다 공개하는 좀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석이 정반대인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포함시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거는 잘못된 성경이다. 전체가 잘못된 성경. 이런 뭐 해석은 각가지인데 정확히 안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으로 둘 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에도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에는 외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성경에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은 절대 아닌 거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외경은 없습니다. 신약도 아닌 거죠. 외경이다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 두 개밖에 없다. 고로 나머지 이 첫째 언약도 아니고 둘째 언약도 아닌 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에 그것들은 풍륜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투 커비넌트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 아니고 사갈이라. 성경에 보면 두 언약이라 세 언약 아닙니다. 두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들은 두 언약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는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 새 언약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첫 언약은 옛 언약이고 둘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첫 언약에도 있었다. 외경을 구약 성경에 포함해둔 캐톨릭과 달리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 번역과 출판 때부터 외경을 구약 성경에서 뽑아내서 별책으로 아포크리파에서 외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외경 아포크리파, 테스트먼트가 아니다. 미들 테스트먼트가 아니다. 올드와 뉴 사이에 있는 중간 테스트먼트가 아니라고요. 한국말로 성경이 아닌 성경 밖에 이런 뜻으로 외경입니다. 뜻은 그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전 이런 말입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성경전. 예.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의 범위를 친히 지정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아벨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아벨로부터 사갈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벨의 피가 창세기고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가 대언전 역대기 하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정경이 창세기부터 역대기 하까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배열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with a curse에서 저주죠. 저주로 끝납니다. 단어가 마지막 단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로 끝이 난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구약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우 강조하고 율법 준수를 외치면서 정작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러면서 자기들은 아니고 율법을 알지 못한 이 자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주님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니들도 포함해서 저주받은 자들. 율법을 알지 못한 이 자들은 저주받은 자니라.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랬습니다.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율법 준수를 외친 그들은 사실 자신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가 되셨다? 저주가 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속을 받은 자가 크리스천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서도 해방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신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20절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주의 재림은 구약 핵심 주제고 신약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오심은 우리가 간절히 바란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한 번 오셨죠. 초림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재림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이게 휴거죠. 내가 있는 곳에 하늘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처소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이민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사고 이민이에요. 주의 오심은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또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소망은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그땐 그거 없었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얻어보는 게 별거 아닌 거야. 그게 진짜 뭐 그거 이런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뭐 살아보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언제 다 그런 생각이 되면 죽을 때 되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그거 없으면 내가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한데 그게 사실은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종력을 채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어도 상관없는데 실은 사실은 자아의 문제였던 거죠. 자기의 그 욕심에 관한 문제가 뭐 젊을 때 뭐 아버지 뭐 내가 그거 안 해주면 내가 죽어요. 그래도 안 죽거든요. 그 사람 결혼 못하면 나 죽어요도 전혀 사실 아닌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로 알죠.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말할 리빙 호프란 거, 산소마이라는 것은 주의 오심에는 없어요. 부활과 주의 오심에는 사실 나머지는 다 리빙 호프가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고. 그 주의 소망만이 주께서 오신다. 우리의 부활, 주께서 오신다는 이것만이 사실은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이고, 예,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뭐냐요? 이거 없으면 한마디로 뭐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단 말은 사실 뭐 죽은 사람이랑 같은 거죠. 소망이 없다예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게 없다. 주께서 오신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회개하는 거죠. 주께서 속히 오시기에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 오시니까 굳게 붙잡는 겁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기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언의 말씀들을 지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성경이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복해서 나오면 내가 속히 오리니 주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줄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도록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반복하는 말이 계속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걸 소망하지 않는다. 관심 없다. 이런 그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복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당연히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업의 상을 빼앗깁니다. 관을 빼앗깁니다.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열심을 내고 회개됩니다. 주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만하니 이 말이 오나니 예. 쏜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운 날이 오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강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성경 읽는 이들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주의 날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주의 날.
크리스천들은 이때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때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이 시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7년이고 그 다음에 주의 날, 그건 아니고 땅에서 주의 날일 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 땅에서는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을 이제 대환란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Great Tribulation이 있으리니, 이게 이제 한자어로 이제 대환란 그러죠.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럴 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큰 환란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도 여기 뭐 그보다 큰 환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컸어. 그날이 컸어. 이게 그레이시. 크다. 이게 큰 환란, 대환란이. 그날이 컸어.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비길 날이 없다. 비길 날이 얼마나 큰 고난이 되네.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말이야, 그 고난에서,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대환란에서 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환란, 대환란이란 말을 보는데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지만 야곱은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구출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출받죠? 대환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 구출이 있으리라. 이 구출이 뭐냐면 대환란에서의 구출입니다. 대환란에 죽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구출이 있으리로다. 이 구출은 대환란에서의 구출입니다. 야곱의 큰 고난, 큰 환란에서 구출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은 이 구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면서 둘을 구분해 줬습니다. 구출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우리는 대환란에서 구출 받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죠?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의 형벌,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 둘째 사망에서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대환란 전에, 우리는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대환란에서의 구출은 자동입니다. 대환란 전에 들림 받으니까 대환란에서 구출, 그럼 대환란으로부터는 당연히 자동 구출이고, 교회 환란 전 후거는 만이들이 불신하고 반박하고 대적하는데 이는 그들이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 오 시온에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서까지 갔어.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주가 내 원수들의 손에서, 주가 너를, 시온의 딸을 말,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짐승 적그리스도의 수하에서 구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짓밟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손에서 구출한다 이거예요. 그 대환란에서 구출입니다. 이 구출은 전쟁과 포로와 고난, 기근, 질병 이런 것에서의 구출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거기서 또 구출해 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1절입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많으니, 이 주의 날이 뭐라고요?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대환란은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입니다. 다가오는 그 날이겠죠. 대언자 말라기는 구약의 다른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 뭘 말하는데, 이 주의 재림의 날, 지상 재림의 날을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초림의 날, 그날은 초림의 날인데 그건 뭐 구원의 날이었죠. 본문은 주께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날인데 복수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말씀을 집행하는 날로서 주의 날,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 세상을 불태운다 말입니다. 성경은 주의 날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파멸의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 구름 낀 날, 이교도들의 때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슬픈 날이요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며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말이니 이 불태우는 날입니다. 또 5절에는 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 날의 심판이 집행되는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집행되는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7재앙이 계속 촥촥 차례도 나왔죠. 다시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많으니 있는데 세상에 이런 날이 있을까 싶지만
성경은 이 날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 시편 21편 9절 10절. 시편 21편 9절 10절. 주께서 분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리로다.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라.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구절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자연재해니 기상이변이니 우주에서 큰 유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니 또는 지진이나 기타 화산 폭발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터져서 그런 게 아니냐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주님이 빠져있죠. 주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그냥 막 말을 합니다. 성경은 주께서 오셔서 분노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지만 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다. 그런 심판이 그런 날이 있을까 싶지만 있다 이거예요. 있다. 아무리 외면하고 부정하고 불신해도 있다 이거죠. 주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주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소멸하는 분이시기에 죄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9장 3절.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한 것도 진리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한 것도 진리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9장 3절. 신명기 4장 24절.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주 내 하나님 뭐라고요?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다. consuming fire다. 이라도 9장 3절. 9장 3절. 그러므로 이날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은 내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소멸케 하실 터인즉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니라. 주님 뭐라고요? 소멸시키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사. 이것이 언제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대환란 때다 이 말입니다.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자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붙이시면 온 땅이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하박국 3장 5절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하박국 3장 5절 하박국 3장 5절 하박국 3장 5절 다음에 스바냐 3장 하박국 3장부터요. 하박국 3장 5절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왔고 타오르는 수치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다. 자 보세요. 타오르는 수치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다. 왜 태우는 불이다 말이야. 하덕까지 불타는 게 주님의 불이 나갔다. 그분의 발에서 불이 나갔다 그죠. 뒤로 넘겨서 스바냐 3장 8절 다음이 스바냐입니다.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곧 그 탈침으로 이런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을 모으죠. 그들 위해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주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했죠. 그러니까 주의 불이 나가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지푸라기처럼 불타게 됩니다. 지푸라기처럼 타게 된다. 다시 말해 4장 1절 후반부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주님이 불이시면 사람 뭐가 되는 거죠?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 탄단 말이죠. 불에 타는 지푸라기들처럼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그렇게 태워진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 말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서 혼들은 이렇게 불에 타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날이 온다고 하는데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 불립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날을 받아주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날하고 상관없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게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고조하였느니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무슨 때? 받아주시는 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아니지.
예, 주의 날은 아직 안 온 거죠. 주의 날은 온다 이거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러다 교만한 자들,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다 보니까 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무슨 이런 게 어딨냐 이거죠. 왜? 지금이 구원의 때니까. 구원의 때에 사는 사람들 심형진 약점이 뭐죠? 그런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악을 행하고도 금방 심판이 아니면 한다는 게 좋은 거고, 하나는 제일 나쁜 건 뭐죠? 믿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에이 무슨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그들은 주의 심판이 실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 온다는 말은 안 믿고 그냥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관, 이것이 그들의 종교관이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종교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이 사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고대의 종교관과 사생관, 세계관이 여기에 투영된 게 아닌가. 그 당시에 있던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집대성 돼가지고 그 뒤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 뭐 이 정도를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란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응? 지옥은 없다, 심판 없다, 주의 재령 없다, 이런 거짓된 믿음은, 근데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력해요. 믿음이, 그 사람들 그거는 믿음이야. 없다가 믿음이고, 우리가 있다는 걸 믿듯이 그들은 없다는 걸 믿죠. 그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당연히 거짓이 말기에서 온 겁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예, strong faith예요. 그들도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뭐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이 앞에서 나온 거짓을 주님께서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믿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올인이 온단 말이에요. 의의 선포자 노아가 비가 내려 세상을 심판한다고 외쳐들 때 믿지 않았던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었듯이 오늘날 주를 믿지 않는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하는 모든 자가 그날의 주의 불에 의해 태워지는 지푸라기가 됩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에 삭히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워놓는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려다. 이 말씀은 결코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런 날이 이 땅에 임하고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점쟁이나 예언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대언자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1절에 뭐라고 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건 주의 말씀이다. 이 재앙은 대환란 때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이 해 위에 쏟아 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해가 그 열기로 사람들 태우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 불못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떨어지는 자들이 다 이 말씀대로 불에 타게 됩니다. 지푸라기처럼 타게 됩니다.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뭘 같아요?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부모 자녀들이 다 함께 멸망한다는 겁니다. 뿌리는 조상을 말하고 부모를 말하고 가지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지 하면 뭐죠? 가지들 하면 자녀들이죠. 뿌리들 하면 조상들입니다. 부모, 나가 있으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3대가 다, 3대, 4대, 5대, 하여튼 다 같이 함께 멸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불탄다는 것은 지옥불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천연왕국 때는 이 땅 위에 불못이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와서 41, 42절에 마태복음 13장 41, 42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 끝이 언제죠? 대환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불타는 영광로 속에, 지금 혼이 불타는 영광로 하면 지옥이죠. 천연왕국 때는 불못입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임을 위해서 부정한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안식교니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 성경에서 지옥이 뭔데? 그러면 무덤이야. 무덤하고 지옥은 단어가 달라요. 그 무덤에 무슨 불이 있냐? 그러면 가만히 있죠. 그건 상징이야. 뭐 그렇게밖에 말 못할 겁니다. 이들은 지옥을 무덤이라고 하지만 무덤에는 불이 없습니다. 지옥이나 불못은 사람들의 죽은 몸을 묻는 무덤이 아닙니다. 자,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뭔 소리? 뭔 소리? 예. 자, 지금 2절 다시.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를 같이 자라리라. 이 일은 천연옥대 있을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복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을 받아요. 대활할 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함으로 왕국복을 믿는 자들이나 영원한 복을 믿는 자들은 대활할 때 구원받습니다. 대활할 때 이 땅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방법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건데, 세상이나 사람을 주의 이름, 주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몸을 죽이는 사람보다 혼을 지옥에서 던져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그죠? 자, 성경 말하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것은 대환란의 문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서? 대환란에서. 대환란에서 구원받는다고요. 이는 우리가 전한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침례 요한이나 복음서의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돌면서 전한 대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전하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 누구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보긴 봤어요. 한국에서도 봤어. 지하철에 보면 뭐 길거리에 보면 띠 하나 두르는데 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이런 거 피켓 하나 들고 이거 하나 둘러사는데 그렇게 전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하라 그래도 꾸역꾸역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보긴 봤어요. 아마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 없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할례를 받으라, 십계명을 지켜라, 안식을 지켜라, 음식기를 지켜라 이렇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맞지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청년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뭐라고요? 믿으라 해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식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천사들이 하늘을 날면서 말한 대로 하늘을 노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일어나서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하라 이런 영존하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못 전하는, 우리는 다만 뭐라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왜 이게 다 틀려요? 왜 다 틀려? 전하는 게 다 틀리단 말이죠.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전에 했어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사도들 복음서에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청년의 부자 청년에게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전했어요. 우리 주님이.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전하고 뭐라 전했어요? 예.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뭐 다른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친 능력을 가지고 떠오를 겁니다. 떠오릅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 후에 천연왕국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주님은 의의 해신 및 의의 태장, 의의 해가 되신다. 시편 19편 5절 6절. 시편 19편 5절 6절. 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에서 난 해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라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한 대로 재림의 때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치유받습니다. 문자적으로 사람들 몸이 그 질병이 다 고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빛에 노출만 되면 그건 고출받아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어떤 병자든 다 고침받는다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리라. 이런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말이죠. 그건 문자 그대로. 그 천년왕국에서는 맹인도 없고 귀머거리도 없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없다 이 말입니다. 피부병 환자도 없고 에이즈 환자도 없습니다. 그때는 없어요. 초림 때 주님은 직접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쳐주셨어요. 그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재림 때는 해처럼 비치는 그분의 영광의 빛에 모두가 치유를 받습니다. 신유의 표적이 해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임합니다. 모두에게 임해요. 그 다음 말은 더 놀랍습니다.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를 같이 자라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람의 성장 속도가 지금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성장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7살에 조만하죠. 천연왕국에 태어났으면 쟤는 지금 어른이야. 송아지처럼 자란다고요.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리면 한 20년 정도 걸리면 몸의 성장 거의 끝났다 그러죠. 여자들은 언제쯤 몸의 성장이 끝났다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여자들이 좀 더 빨라요. 여자들이 좀 더 빠르고 남자들이 좀 더 느리고. 근데 그렇다면 송아지의 성장은 어떠냐 하면 전 시골 살아서 송아지 태어난 것부터 잘 봤거든요. 태어나서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는데 1, 2, 3, 4 하면 10을 세기 전에 일어납니다. 걔가 앞다리 버덕버덕 하면 일어나고 한번 1분 정도 지나면 걸어요. 1분 정도 지나면 이제 천연왕국에서 여자들 애 놓고 그래 됩니다. 그 여름 산후조리는 게 없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애 낳는 일도 힘들고 나오는 더 힘들고 키우는 것 더 힘들고 키워놓고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더 힘들고 또 애 낳거든. 그래서 우리 맡기잖아. 또 사람 잡지 완전히. 사람 잡아 진짜. 그죠? 더 힘드는데 그때는 낳는 일이나 키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죄로 인해 받은 저주나 심판이 다 거치기 때문입니다. 자,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이 짓밟혔으나 주의 오심으로 구출받아서 그들을 짓밟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홀로 포도즙틀을 밟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세해서 그들이 밟는 거죠. 이사야 63장으로 와서 3절 6절 주님께서 다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노량물로 취하는 게 이제 구출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 6절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짓밟는데 완전히 짓밟아놨는데 주님이 오시다 사람들의 피로 말이요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홀로 해서 6절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백성들은 민족들입니다. 민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승리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구출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소탕하는 거죠. 이게 노량물이죠.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자로서 민족들을 짓밟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14장 19절 20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14장 19절 20절이죠.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 퍼졌더라.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피가 강을 이룬 거, 문자 그대로 강을 이루어버린 겁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민족들을 밟으신 장면인데 이들은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두 칼에 죽임을 당하니까 그 피에 쏟아진 피가 얼마나 많았던지 1600스타디온까지 흘렀더라. 주님께서 오신 뒤에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짓밟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노략질에 했던 이교도들은 정반대로 이스라엘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됩니다. 4절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 함께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이것 하나입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죠. 그들은 은혜의 복음이나 산상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율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울 서신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기억하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대로 행할 겁니다. 성전 건축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바울사신 믿는 게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행하는 거지. 근데 한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율법에 따른 경배 희생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나라는 산으로 도망을 가고 광야로 도망을 피합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율법을 지키며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의 헌법이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왕국의 헌법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지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법이 시온에서 왕국의 헌법이 나오는 거죠. 온 세상은 다 하나님 주신 법을 받아서 이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 율법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는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다. 모세의 법은 모세가 받은 법이죠. 천사들 통해 제정하신 법을 받아 이스라엘이 줬는데 그 법은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이 땅의 왕좌에서 다스리면서 나오는 법의 모형이라고요. 모형이라고.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는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고 그 실체는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에스겔 성전의 모형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시켰던 안식일은 천년왕국 때 안식일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게 모형이다. 예수님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이시다.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다니엘 주님께서 이거 재림의 징조죠. 재림 휴거의 징조가 아닙니다. 휴거의 징조라면 엘리야가 오면 우리가 휴거 되겠구나 하겠지만 휴거의 징조가 아니라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 이전에 대언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10절 12절 우리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배운 게 있어서 주님한테 그걸 물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째 서기관들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이죠.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건 말라기서에 따른 거예요. 지금 말라기 4장 5절을 말한 거란 말이죠. 그 말을 바르게 한 거죠.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여기 언더라인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shall come 이래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건 뭐예요? 그건 과거형이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앞에서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이건 미래형이죠. 시대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이건 과거란 말이죠. 침례 요한이 죽었단 말입니다.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이건 미래죠. 지금 마태복음 17장이니까 이제 곧 당한단 말. 자, 이건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침례 요한은 주의 오심 이전에 받은 침례 요한은 주의 오심 이전에 보냄받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미 왔다고 했으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엘리야를 걸어서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이랬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대체?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재림의 예수님 이전에 온 엘리야가 아니고 초림의 예수님 전에 온 엘리야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전에 온 엘리야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엘리야는 이 말라기 4장 5절을 말한 거예요. 이건 재림을 말한 거였습니다. 이해됩니까? 재림이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재림 전에 유대인들이 말한 엘리야는 주의 재림 전에 오는 엘리야입니다. 재림 전에 오는 엘리야라면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이 돼야 됐죠. 그럼 그 말이 안 맞단 말이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미 왔을 때에는 초림의 엘리야였고
오리라 이거는 재림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초림과 재림 두 번 오시는 것처럼 엘리야도 당연히 주의 오심 전에 무조건 주의 사자로 와야 되니까 두 번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율법 사람 누구도 이거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 성경 지식으로는 상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였단 말이죠. 주의 오심 자체가 두 번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주의 오심 자체도.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율법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아닌 거죠. 재림하고 안 맞으니까, 재림의 구절과 안 맞으니까. 오늘날 그 유대인들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개신교로 회심을 할까봐 그 회심하지 못하도록 그 책자가 있거든요. 절대로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란 이런 소책자가 있어요. 그들이 전도지죠, 소위 말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 이걸 10몇 가지, 20몇 가지 막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전부 다 재림 구절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거지. 메시아가 아닌 거죠. 재림의 메시아하고 초림의 메시아는 전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결론이야. 개신교인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 당시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긴가민가한 거예요. 따르긴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보면 보세요. 이미 죽은 엘리야, 죽은 요한을 일컬어서 뭐래요?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했단 말이죠. 먼저 왔을 때 과거형으로도 말하고, 또 이미 지금 10년 전에 목 잘려 죽었거든요. 근데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재림의 예수님 이전에 온 엘리야가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 전에 온 광야에서 외친 내음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영으로 온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엘리야는 주의 재림 전에 온 엘리야였고,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와야겠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국과 왕이신, 하늘의 왕국 왕이신 그분을 받아들였으면 요한이 그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됩니다. 왕국을 받아들이고 주님 왕국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한이 뭐가 되는 거죠? 그 엘리야가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난해 구절로 해석해가지고 하면은 설명한 사람도 내가 볼 때는 헷갈리게 하는 것 같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데, 왕국을 받아들이고 왕국의 복을 받아들이려 할진데만, 조건에, if에, 조건. 받아들이면, 그러면 왕국이 임하겠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왕국을 받아들여서 바로 하늘 왕국이 서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맞죠. 엘리야가, 그들이 말하는 그 재림의 그 엘리야가 되는 거죠. 그 말라기 4장 5절의 의미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 말도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때 임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온 엘리야는 아니다. 왜? 지금은 주님이 구원의 주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셨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지, 크고 두려운 주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셨지 복수의 날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주의 초림 이전에 엘리야 영을 가진 요한을 보내셨듯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주의 재림 이전에 이스라엘은 대언자 엘리야를 보게 될 겁니다. 6절입니다. 다시 말라기로 4장 6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독특한 표현이죠. 그가 와서 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엘리야가 산 사역이 뭐라는 거죠? 초림의 엘리야 때 초림의 요한은 뭐 했어요? 와서 침례줬죠. 회개하라 하늘 왕국 가까이 왔느냐고 침례를 줬는데 6절에 그가 와서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주리라 이러면 어때요? 뭐 간단한데 본문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그 아버지와 자녀들을 뭐 한다는 거죠? 화해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해야 주님께서 그 땅을 저주로 안 친다 이거예요. 이거 와서 한 엘리야의 사역치고는 좀 독특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안 이상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거 읽으면서 좀 안 이상했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인데, 재림 전에 엘리야의 사역인데, 초림 때 전에 온 엘리야의 사역과는 좀 다릅니다. 그 초림 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사람, 세상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데, 아버지 들라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들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자지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때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아들이 뭐가 되는 거죠? 대환란 때는 원수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원수지가는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비슷할 겁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뭐 전화하면, 엄마가 전화 받으면 한동안 전화하거든요. 그래가 뭐 잘 있냐, 몸은 안 아프냐, 그러고 엄마가 통화하면 한참 통화하는데, 아빠 바꿔줄까 그러면 아빠는 TV 보다 됐어 그러고 저쪽 전화하는 아들도 됐어 하고 같이 끊어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보통 그래. 일반적으로 뭐 출장 가지고 가도 마찬가지야. 뭐 아빠 바꿔줄까 그러면 뭐 됐어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뭐 별로 저거 관심 없단 말이지. 이게 이 세상 자녀들은 말이죠. 지금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고 부모들과 자녀들 간에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는 주께서 이 땅에 칼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신 때입니다. 이때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사람들 간의 정의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해야 그땐 그게 정상이야. 마태복음 10장 35, 36절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 대환란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을 이스라엘 온 각 도시들마다 전하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이건 초림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초림에 적용해가지고 뭐 주님 믿으면 집안 깨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집안 깨져 뭐 이러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 또 이 말씀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또 뭐 그걸 또 장황하게 설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그것도 또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예. 대환란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장으로 합니다. 12절. 자, 마태복음 24장 25절. 마가복음 13장. 이게 전부 다 환란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읽은더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까 싶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 벌써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애 안 운다고 뭐 집어 던진 아버지도 있고 뭐 발로 차는 엄마가 있고 이렇잖아요. 두 살 먹은 애를 차서 죽이고 뭐 우리가 옛날 상상을 못할 일인데 지금은 상상 못할 일도 아니에요. 하도 흔해가지고 오히려 또 이런 싶다고 또. 응? 그럼 왜 그랬냐 그러면 뭐 산후 우울증이었어요 뭐 이런다고. 옛날 사람은 산후 우울증 없었냐 그때는 더 힘들었는데. 제 친구 엄마는요. 애 낳기 1시간 전까지 밭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손 씻고 있다가 우물가에서 애 낳았다고. 우물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런 사람 산후 우울증 요즘 같으면 산후 우울증이지 그야말로 진짜로 안 그래요? 더한 사람 수두룩했어요. 요즘 뭐 병원에서 애 낳고 말이야 다 하면서도 뭐 산후 우울증이 어째가 애 죽이고 말이죠. 불법의 성향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로 사람의 원수들이 뭐라?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지금 가정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무서운 놈은 외부의 누가 아니었다 이거야. 우리 집 식구였어요. 지금 나이 든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입니다. 같이 살면 무섭죠. 이 직계 존속 비속의 그 폭행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 녹음해가지고 겨우 신고했다가 한국 경찰은 또 얼마나 웃기냐면 신고하면 친구 다 접수하고 나서면 돌아가시죠. 그래 그날 돌아가면 되게 돼. 그날 죽은 거지. 그날 당장 격리시켜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돌아가시죠. 그래. 이러니 뭐 황당하죠. 그 마치 뭐 음주운전 적발 해놓고 티켓 끊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냥 술 취한 척 타고 집까지 가잖아. 그게 한국 경찰 되게 웃기거든요. 요즘은 하도 욕 먹어가지고 안 그러나 모르겠는데 그때 그랬어요. 티켓만 띄고는 그냥 또 취한 채 그냥 몰고 가요. 그냥 애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신고했는데 그래 다 신고 받아놓고는 집에 가라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본성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제일 큰 원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현상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는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 이 불신자들도 자기 입으로 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 신문이나 TV에 보면 뭐 말세다 말세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께 나중에 심판할 때 그래. 니도 알고 있었느니라 그래. 몰랐다 그러면 니가 니 입으로 말했느니라 그래요. 말세다고. 말세라고 니 입으로 니가 말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다. 그리 생각도 말세다. 누가 생각도 말세다 말입니다. 뭐 성경 몰라도 이거 말세인 줄 압니다. 대환란 때 엘리야의 사역은 주께서 오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저주로 치지 않도록 마음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데 엘리야의 사역이 가정사역이네요. 가정회복의 사역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 겁니다. 뭐 오호 담당자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오늘 기도했어요. 그럼 그렇게 신고해 버리고 말이죠. 짐승한테 짐승 행사에 경배 안 했어요. 뭐 이러버리면 그게 뭐 그 시대의 현실이 된 거죠. 뭘 모르고 숨겨놓은 성경책 보고 있어요. 뭐 이러면 이거 뭐 애들이 뭐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집안 식구가 원수야. 지금도 뭐 여러 사람들 간증하죠. 자식이 왼수다, 부모가 왼수다, 뭐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진짜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우리는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위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정죄와 저주는 모두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던 정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와 저주와 정죄는 주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둘째 사망에서 영존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주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려니. 자, 진리를 믿는 사람, 거짓을 믿는 사람, 두 종류의 믿음입니다.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는 자들은 정죄를 안 받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 거죠.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주를 받습니다. 앞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3장 25절. 앞으로 하면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스라엘이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원래 족속들은 모두 땅의 모든 족속들이니까 이방인도 포함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시 안에, 내 시가 누구죠? 시들이 아니라 내 시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우리가 너는 대언자의 자손이라 그래. 이스라엘한테 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 이교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뒤로 와서 갈라디아 3장 8절 9절. 확실하게 더 한 구절 더 보여줄게요.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다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분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 예수를 통해서 모두가 충만한 복을 받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로써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앞에서 모두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또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두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을 이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 안에서 복을 받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그 일을 하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입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